할렐루야. 베드로 전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5장까지 있는데 지난 주일까지가 4장 마지막까지 했죠. 근데 오늘은 5장 10절부터 14절 중심으로 소망과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스킵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준비를 지난주 내내 준비하다가 오늘 우리 소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히려 이 5장 10절부터 14절 진짜 5장의 마지막 또 전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말씀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고 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스킵하고 10절부터 14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5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데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된 바와 같이 그 당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위로와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네로의 박해를 앞둔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편지 마지막 부분 5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치면서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심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어떤 고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망과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한번 합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고나노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소망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다와 노인이라는 작품을 써서 노벨 그 작품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더러운 속임수이다. 그리고 인생은 무에서 무로 향하는 아주 짧은 여행이다. 인간의 운명은 마치 불타고 있는 통나무 집에 있는 개미들의 인생이나 다름없다라고 인생을 말했습니다. 해밍웨이는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지만은 이 해밍웨이는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불타고 있는 통나무 집에 있는 개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소망이 없는 그런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레미 제라블이라는 작품을 남긴 빅톨 유고는 해밍웨이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반세기를 살면서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아직 쓰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맡겨진 일들을 다 마쳤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삶을 마쳤다라고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인생의 막다른 종착역이 아니라 통과하는 역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빅톨 유고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환경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일을 향해서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스캇델이라는 미 해군 조종사,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가 격추되면서 첫 번째 미국의 미군 조종사로서 포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1965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1966년에 입학했으니까 제가 대학 입학하기 1년 전이었네요. 그런데 이 1965년이었는데 그는 7년 동안 월맹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포로 생활은 악몽과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팔에는 수갑이 묶여져 있고 그리고 이 묶여진 수갑 손이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모기들이 이렇게 물어뜯어도요, 이 모기를 이렇게 잡거나 내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갖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중에 7년 후에 풀려나서 2005년까지 살다가 2005년에 81세의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그는 무릎을 쓰지 못했습니다. 심하게 절룩거리는 불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스캇데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에서 추락당할 때에 무릎을 다치게 됐는데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부러진 골절된 다리를 치료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골절된 채로 그렇게 아물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때 포로 생활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그동안 그 기간 동안은 악몽과 같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악몽과 같은 그러한 기간 동안에도 나는 꼭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이 그날일 것이다. 오늘이 그날일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망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점차 이렇게 삶을 하나씩 버리고 포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진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기력이 쇠약해져서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져도 적어져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려도, 모두 잃어버려도 붙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이 10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여러 번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읽게 될 것입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합독 다시 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첫째,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분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그거 기억 못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기억한다고 믿고. 여러분, 그때 무명 선수들도 훌륭한 지도자를 만날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의 콜링을 받고 대표팀이 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4강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은 4강에 올라갔고 모든 선수들은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모든 선수들이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의 콜링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실 이미 큰 축복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대표 선수로 뽑히지 못한 선수 가운데도 대표 선수들만큼 실력 있고 또 그들이 훈련을 받는다면 이 대표 선수에 발탁된 사람들 못지않게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독에게 선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 유명한 감독에게 선발이 되어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면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녀로 뽑혀온 우리들은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딩크라는 그 감독에게 뽑혀진 사람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의미 없이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읽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베푸는 사람을 친구로 가지고 있기만 해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분이 바로 대가 없이 베푸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우리는 아무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그 악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바라보며 의지할 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나는 오래전에요,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을, 저는 아들이 둘밖에 없어요. 아들 셋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딸이 하나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근데 둘째 아들을 제가 큰아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가서 살게 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좀 살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아이가 되고, 부모를 떠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작은 아들을 큰아들하고 5살 차이가 되는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른 점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대로 또 받아주는데 형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용납해주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이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는요 소망입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되, 우리가 회개한 것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이 이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전반부 말씀이네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에 예비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는 순간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그 첫 발을 우리가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고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기도 없고 원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으로 가는 동안에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서야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슬픈 일을 당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있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목적지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잠시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잠시 겪는 고통이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 본문 5장 10절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에 영광 앞에는 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 앞에는요 잠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 앞에는 영원,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만일 이거 거꾸로 말이죠. 영광은 잠깐이고 고난은 영원하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앞에 있는 단어들이 서로 바뀌지 않은 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잠시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믿음에 이렇게 마음에 와서 잘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는 잠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의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가 받는 이 환난은 잠시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한 것, 가볍다는 거죠. 환난이 잠시이고 가볍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 영광은 아주 크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또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잠시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며 잠시 있는 고난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축복이 고난과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는 예수는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4절을 한번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특히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해로운 것이다, 나쁜 것이다,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고난 안에 숨겨진 축복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은 아픔입니다. 고난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가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이 이 해답을 또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장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케 되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굳건해지며 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견고한 기초를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는 축복. 하나님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과 우리들, 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지식과 경험, 이런 것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주로, 찬양으로, 또 새가족 오는데 예배를 돕고, 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을 우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함으로 온전에 이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에서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야고보 사도도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성도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고난 안에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고난을 겪으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받는 축복은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굳건하게 되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 확고부동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밖에 내다 놓으면 금방 시들어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성도는요, 작은 시험과 시련에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요,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가 폭풍과 혹독한 추위에도 견디는 것처럼 믿음에 내린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을 통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성도의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반석 위에 내린 기초처럼 믿음에 든든히 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여러 면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것을 바라보기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통과한 성도가 신실하게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 전설을 그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시면 그치는 고난이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독일의 목사님인데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인으로서 히틀러와 나치 독일 정권에 저항하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치에 저항하고 막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하다가 미국의 그 유니온 신학교에 초청을 받고 미국에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사랑하는 이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그 본 회퍼에게 뭐라 그러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치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독일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 미국에서 좀 이렇게 머물면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 회퍼 목사는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내가 함께 해야 한다면서 독일로 떠나는 그 마지막 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계속해서 나치 정권에 저항하고 히틀러를 부정하는 그러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39세에 교수형으로 감옥에 갇혀서 교수형으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1944년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사랑하는 자기의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쓰게 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하면서 유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끄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우리가 가진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고난들을 담대히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